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할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제자의 길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오늘이 그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자의 길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를 좋아하시나요? 한 분밖에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주인공들이 나오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처음에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입문을 했다가 캡틴 아메리카로 퇴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워너비는 캡틴 아메리카인데요. 그의 탁월한 몸과 그의 탁월한 리더십이 아주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 영화의 마지막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셨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네, 이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캡틴의 마지막의 모습은 굉장히 좀 처참했습니다. 그의 상징과도 같았던 방패가 어떻게 되었죠?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방패가 깨지면서 이제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캡틴은 다시 일어나고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다시 무릎을 펴고 부러진 방패를 들고 끝까지 우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고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캡틴 아메리카노, 이 캡틴의 모습을 아메리카노, 여러분 이 캡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습니다. 아, 남자라면 마땅히 요 정도는 해야지. 리더라면 마땅히 요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의 강인함과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함이라는 이미지가 어쩌면 이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 누군가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의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춰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바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덧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내가 좀 힘든데 나의 상황을 좀 이해해 줄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 이 의존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나의 손을 내미는 순간 나는 그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존한다는 것 자체는 내 인생에 있어서 담아두지 말아야 할 단어처럼 생각하게도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장 가운데서는 힘든 일도 많이 있고 누군가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못하고 별일이 많은데도 별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의 길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 의존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7월, 8월 2달 동안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단순한 삶과 균형 잡힌 삶,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또 돈에 얽매이지 않으며 단순하고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왜 하필이면 이 의존이라는 단어, 의존을 하는 이 성품 자체가 제자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존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서로 의존하고 서로 의지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사건을, 성경에 나온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준비되셨나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팔을 치켜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불었습니다. 아론은 모세 한쪽에서 훌은 다른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이제 아말렉이라는 그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는 이제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테니 너와 백성들은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과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졌고 전쟁터에는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 아래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면 모세가 손을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의 팔이 아파오기 시작했겠죠. 팔이 아프면서 손이 점점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아말렉 백성들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 군사들에게 쥐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두 손을 어떻게 할까요? 있는 힘을 다하여서 끝까지 손을 들고 있을 거예요. 10분, 20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인간이기에 저의 들었던 이 두 손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점점점 내려오겠죠. 팔이 아픕니다. 내려옵니다. 팔이 아파서 내려오니까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끝까지 해가 질 때까지 기도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요. 그런데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들었던 이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잘 안 되시죠?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렇게 들지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엔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을 거예요.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손을 들고 10분, 20분 있는 것조차 힘든데 성경 말씀에 해가 지도록 전쟁은 계속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손을 끝까지 들고 싶어도 아무리 끝까지 손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해서 들고 싶어도 도대체 이 팔이 말을 듣지가 않아서 내려오고 있는 그 모세의 팔을 향하여
옆에 있었던 아론과 홀이 한 사람씩 옆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손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이 두 손이 내려오는 것을 그 누구보다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압인데, 내가 이 손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던 이유는 그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도 아니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약함이었고, 모세의 무력함이었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고 강인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제자로 살아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나의 약함과 무력함과 나의 한계 앞에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들고 있는 이 두 팔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 순간에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는데 아론과 홀이 와서 우리가 한쪽씩 잡아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순간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치어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지도자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내가 끝까지 내가 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만약에 모세가 혼자서 그렇게 외치고 기도를 했다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이 말하고 있는 건 전쟁의 우선순위는,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추지 않는 것은 모세의 연약함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이 피곤했을 때 옆에 있었던 아론과 홀이 그를 도와주었고, 모세가 아론과 홀을 의지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할 의존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의존은 나의 약함과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앞에서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는 이 세상을 혼자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나의 연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동시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필요합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분명히 가져야 할 성품, 태도인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모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각자의 사역 앞에서 자신들의 무력함과 연약함과 약함을 발견하게 됐을 때, 나의 사역은 실패했다, 나는 실패한 제자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순간에 다른 제자,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전하겠다라는 사람으로 변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받아주지 않을 때, 그 순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를 대변해 주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제자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 홀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살아갈 때 그 인간의 인생의 걸음마다 무기력함과 무력함과 연약함이 어쩔 수 없이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의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나의 약함과 나의 무력함이 나의 실패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구정 때 아주 인상 깊게 제 눈앞에 펼쳐졌던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저희 집에서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폐암으로 얼마 전에 이제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이제 주사를 맞고 약을 드시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옆에 안방에서는 아버지가 약을 드시고 힘겨운 모습으로 누워 계셨고, 또 밖에 거실에서는 제 동생과 또 와이프와 1살짜리 돌 지난 조카가 누워 있었습니다. 조카가 이제 여름이 되어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거리면서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두 환자의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갓 태어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아버지,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그 아버지의 인생까지 두 명의 사랑스러운 아기와 아버지가 동시에 한 집에 누워서 나에게 약을 먹여다오 하고 누워 있는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다시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갈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달려가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걷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있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굳건했던 믿음이 흔들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나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사회가 주고 또 서로에게 민폐가 되지 않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죠.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괜히 우리 공동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나의 역함에 대해서 셀 나눌 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셀의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의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저 스스로 잘 버텨볼게요, 저 스스로 잘 이겨내 볼게요 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할 그 제자의 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 태도는 무엇이냐면, 서로의 삶에 의해서 나의 삶을 의탁하고 의존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을 배우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인간을 이렇게 무력하고 나약하게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무력하고 연약함이 있는 존재 자체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고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아시고 무너질 것도 아시고 그래서 절망할 것도 아시면서 우리를 왜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의 결론은 당연히 예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마리아와 요셉, 육체의 엄마 아빠에 의해서 예수님은 33살까지 자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돌아가신 그 순간, 그리고 나서 그의 육체도 그의 제자들이 돌무덤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모든 일생의 걸음걸음 모든 하나하나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셨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조차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를 의존하며 의지하며 사셨는데, 왜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가 오늘 힘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무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나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약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를 꺼려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그들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왜 우리는 그들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강함이라는 것 자체를 잘못 배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나의 약함과 나의 무능력한 그 순간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저는 지금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교역자죠. 20대 때 신학을 공부하고 그 후부터 전도사 사역부터 꽤 오랜 시간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교역자로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교역자는 성도들에게 의지하면 안 되고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신앙의 베이직적인 성격도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저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교역자는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믿음의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 5년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는 그 생각이 더욱더 굳건해졌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지지해주고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멋진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여성 목회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라서 할 수 없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아버지의 그 아픔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아픔과 죽음 앞에서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인간, 한 사람의 딸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저는 너무나도 무능력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저의 약함은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처음 겪는 이 상황 가운데 동생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 제목을 주고받았던 우리 성도님 몇 분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다행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 계시는 요양 호스피스 병원에 자리가 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아버님을 그 병원으로 입원시키고 저는 이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그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과 함께 이제 의사실에 내려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치료를 할 거고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앞에서 저는 목회자가 아니었죠. 그냥 한 사람의 딸로서 무능력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 이야기를 듣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리를 이제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집사님 앞에서 울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슬프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울면서 저의 연약함을 다 드러냈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요? 지금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네, 지금요. 목사님, 저희 병원에 지금 신방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과 성도님들과 또 집사님의 호의와 제가 의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뿌리쳤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아프고 제가 너무 힘드니까 나에게 기도 요청하고 있는 그 집사님을 향해 기도를 해주지 않는다? 그럼 그 집사님의 인생도, 그 집사님의 삶도 너무 힘들었겠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겸손한 태도인데, 예수님은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 그것이 바로 의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저희 아버지의 장례와 또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저의 연약함과 저의 무능력함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픈이 되었습니다.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절대 부끄럽지 않고 이것이 저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그리고 저를 왜 서울드림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주셨는지 그 마음이 조금 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그의 팔이 내려갔을 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내가 이 두 팔조차 하늘을 향하여서 들고 있지 못하나 라는 실패감과 좌절감이 있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던 아론과 훌의 그 사랑과 그 의존을 거부했다면 모세는 끝까지 좋은 리더십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7주간 동안 제자의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존이라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여러분 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셨나요? 이제 이 자리를 일어나셔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걷기를 바라시나요? 7주간의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에 담긴 그 말씀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 자리에 일어나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여전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저의 노력과 저의 힘으로 제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저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하고 멋있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하셨다면 오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신 것입니다. 제자의 길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자의 길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는 외우셔야겠죠. 여러분, 제자는 나 홀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나 홀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콜링하시면서 너 나를 따라오려면 이 정도는 강한 사람이 돼야 돼. 너 나를 따라오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원래 무력하고 너는 원래 나약하고 너는 원래 실패할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의 길을 걸을 때 너처럼 똑같이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는 그 날까지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 그래도 전 좀 부끄러워요. 그래도 전 홀로 가볼게요. 저 혼자서 어떻게 좀 해볼게요 라는 마음으로 캡틴이 들고 있었던 그 다 망가져버린 방패를 들고 그 삶의 전쟁터 가운데로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태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화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장면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러져서 다 포기하고 싶었던 캡틴이 일어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가 다가와서 일으켜주고, 내려가고 있는 팔을 향하여서 함께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아름다운 넥스트림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나가는 이유는 뭐죠? 우주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제자의 길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여수 아울리치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을 파송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개인적으로 뜻깊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고 또 이들을 축복하며 파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